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21일 화요일, 여호와는 용사시니. 생각할 문제: 여호와는 용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선악의 대쟁투의 결말은 어떠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시고 돌아보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압제와 고통 가운데에서 노예로 평생 설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참된 자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10장은 궁극적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사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장애 가운데도 그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진멸하려고 왔던 바로의 군사들을 물속에 장사 지내시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처음 12장에 묘사된 갈등은 모세와 바로 사이의 단순한 권력 다툼 너머의 더 큰 갈등을 묘사합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 사상에 의하면 민족 간의 전쟁은 궁극적으로 각 민족의 신들 사이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은 주님께서 바로뿐 아니라 애굽의 신들, 즉 애굽의 압제적인 권력과 불의한 사회 체제의 배후에 있는 강한 마귀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셨다고 선언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죄와 전쟁 중이시며 이 싸움이 되도록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십니다. 모든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결정적이고 회복 불가능할 만큼 죄에 빠진 인간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의 전투는 이 전쟁투의 일부이고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십자가에서 대쟁투는 절정에 달하고 최후의 심판 때에 맞춰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은 온 우주에 입증될 것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의 최종적인 결말은 어떠할까요? 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밤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죄의 주동자들을 잡아서 영원한
불 속에 그들을 불태워 없애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고통스러운 것은 다시 있지 않는 참된 사랑과 행복,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건설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을 내리실 수가 있는가?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을까요? 신명기 7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가난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 너무나 잔혹하고 무서운 것이 아닙니까? 신명기 7장 4절에 보면 가나안이 죄의 죄악으로 물들어서 그들을 내버려 두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온갖 우상 숭배와 제약된 습관으로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자비의 시간이 주어졌을까요? 당연한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2 정탐꾼이 정탐한 후에 하나님은 40일 정탐한 것을 40년 광야 방황으로 돌려주셨습니다. 그 40년 광야 방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아모리 족속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40년의 은혜 기간을 연장시켜 준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셨는데, 이것을 개역 개정판 성경, 개역 한글 이전 번역 성경에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로 이 관영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15장 16절에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성경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유일한 두 곳입니다. 이 두 곳 속에서 노홍수 때의 죄악에 관영한 것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대등한 위치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충분한 은혜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애굽의 10장의 소문으로 홍해와 요단 강물을 마르시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라합과 몇 사람들은 구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구원 얻기 나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구원의 대열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우주의 찬동을 받음, 지금까지 사탄과 그의 기만에 빠진 자들이 거짓 대표해온 그들의 정부의 원칙들을 증명하실 것이다. 그분의 공의로우심은 마침내 전 세계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인정은 그들을 구원하기에는 너무 늦게 될 것이다. 그분의 위대한 계획이 완전한 성취를 향하여
한 걸음씩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동조와 시인을 받으시며 반역자들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실 때도 온 우주의 찬동과 시인을 받으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용사이셔서 선악의 대쟁터에서 온전히 승리하시고 온 우주의 인정을 받고 온 우주의 존재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공이라고 높여드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전사가 되시고 용사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공의와 자비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과 이기심을 제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용사 되시는 주님께 능력을 구하며 우리의 모든 싸움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복되고 기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